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손주를 먹이기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혀온 한 노인이 재판석에 섰습니다. 법대로라면 노인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고심 끝에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청중들이 비정한 판결에 탄식할 때 재판관은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 벌금함을 채우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배고픔의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방치한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죄의 장소였던 법정은 순식간에 자비의 장소로 변했고 그날 거친 벌금은 노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법의 공의가 국률을 만날 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 이보다 더 크고 깊은 공의와 국률의 만남,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온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공동체 안의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징벌하는 것을 넘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죄에 대한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들의 내면에는 공의를 향한 열망보다
더 추악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목적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 고발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과는 배반되며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법에 따라야 했기에 정치적 위험에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함정을 쳤던 것입니다. 집요하게 답을 요구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해석 중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십계명의 일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이 다그치며 묻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다, 책망하다, 깨우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음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무거운 죄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돌을 던질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으심으로써 정죄의 화살을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역시 저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아니 이미 마음으로는 수없이 많은 관음과 탐욕을 저질렀던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하는 자는 사라지고 오직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은혜는 감추었던 내면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데려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하신 것은 그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겠다는 결단이 서려 있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오히려 돌을 던지는 대신 그 돌에 맞아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자를 살리기 위해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 대신 정죄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용서받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라는 말은 죄악으로 무너졌던 곳,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곳, 하지만 그 여인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돌들이 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 잠시 멈추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정죄가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긍휼,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정죄의 자리에 서신 주님, 심판대에 서신 주님을 생각하며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주일 사순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